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우리 다음 장 조금 넘어가는데요. 우리 12장 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적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도에서 근무하던 한 미국 장교가 집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전기선이 차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순간에 차에는 수백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게 되고 세부실을 만지면 감전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선이 다선될 때 순간적으로 전기가 차단되어야 하지만 열악한 그곳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5살 난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 너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단다. 만약 내가 차에 어느 쇠붙이든지 만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인데 아빠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데려올 때까지 차 안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해 주겠니? 라고 아들과 단단히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는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와서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구호반을 데리러 갔습니다. 약 2시간 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이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차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와 약속한 대로 나는 아빠가 올 줄 알고 아무것도 안 만지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딸 따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무서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를 신뢰하면서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빠를 이렇게 신뢰하던 아이도 나이가 들면 변하게 됩니다. 렌 앤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보면 아빠를 향한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14살 때 아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 너무 구식이건. 21살 때 우리 아빠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쳤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더 읽어가면 아빠랑 싸울 것 같은데 아들과.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30살이었을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조종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5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아빠를 하늘처럼 신뢰하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신뢰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아이들도 커가면 커갈수록 저랑 뽀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나 신뢰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답한 일, 절망스러운 일이 덮쳐오면 흔히들 믿음을 때로는 내팽개쳐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믿음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믿음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1장 우리가 읽은 부분도 있고 앞에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읽고 있느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특징 짓는 표현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믿음으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은 고단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쟁 가운데 서 있기도 했고 엄청난 박해 상황 가운데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본문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자, 칼날, 전쟁, 죽은 자, 고문, 결박, 오가침, 돌로 치는 것, 시험, 칼, 궁핍, 환난, 학대, 이런 것들이 이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혹은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그렇게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참고 인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이런 역사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3절에서 33절까지 다시 보시게 되면 억지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 악형에 처해지는 순간에도 구차하게 면하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상황들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러한 민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길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믿음의 모델로 오가는 세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온 얼굴 가운데 미소가 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우신 표정, 기뻐하시는 표정입니다. 그 얼굴에 서려 있는 미소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미소, 이것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미소, 만약 우리 일생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은 실패한 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20세기 주반 온 영국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을 때 능력 있는 설교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목회자이고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설교 능력과 목회적 성취를 누군가 칭찬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이 들고 여건이 어렵지만 그는 주저앉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지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아이가 셋 이상이면 마치 미개 보듯이 취급하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셋째 이상 아이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리나라도 저출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요즘에 거의 가장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출생아 수는 현재 2015년 마지막으로 1.2명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기를 한 명 조금 넘게 이렇게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비해서 미국은 2.4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저출산 국가가 막 이렇게 골머리를 쌓았던 프랑스도 지금은
한 명당 2명을 낳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 또 미국의 그런 선진국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건이 많이 없고 여성들이 직장에 진출하게 된 것도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지금은 애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이런 표가 있다고 합니다. 전도를 못하겠으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아이를 낳는 것이 쉬운 일이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수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지만 우리는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쁜 현인들도 그런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겠죠. 현대 여성들에게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또 우울증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 우울증이라는 질병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그런 질병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이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출산율 부모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때만 해도 한 가정에 아이들 엄청 많이 이렇게 낳았었죠. 되게 특이하게 제 친구 중에서도 한 명은 누나가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내 이렇게 아들이었습니다. 하여튼 불과 제 몇십 년만 해도 한 가정에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았습니까? 한 반에 50명, 60명도, 요즘에는 한 반에 30명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들 막 바글바글한 그런 모습도 보았고, 제가 어제 그 희망을 가면서 한 가정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한 학년이 몇천 명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여러분들 한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남았겠습니까? 반찬 없어서 먹을 때였죠. 그런데 자녀들한테 반찬 다 주고 나면 어머니는 먹을 반찬이 없어서 남은 것들이랑 좋지 않은 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비빔밥으로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냄비에 다 부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부치개가 되게 좋은 것이지만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식사해야 했습니다. 또 많은 가정에 부모님들은 또 그 아이들 빨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는 3명 키우는데도 빨래가 마를 날이 없는데 그 이상 키웠던 가족들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 또 뒤치다거리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잠시 쉴 틈도 없었을 것이고 허리가 휘어지고 너무나도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이 옛적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이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의 수고로 허리가 휘어지는 곳에는 이상하게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힘차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관념이나 이상이 아닌 그것은 날마다 삶 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의 동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들며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심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교자들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에 대한 선포였죠.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통치는 신학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주제인 것이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고백의 핵심이며 예배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능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1장 40절로 끝나지 않고 12장 초반부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1절 2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달리던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믿음의 경주가 끝났습니다. 어느 한 시대에 놀랍게 섬겼던 사람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을 위한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경주를 마치고 이제 응원석으로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호 목사님도 그들을 이어 달렸던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수들도 그들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경기장에서 응원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그런 감정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릴 수 있었지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힘껏 달린 경주자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쥐고 달렸던, 열심히 달렸던, 경배에서 사용했던 그 바톤은 이제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경주를 감당했던 그들이 사용했던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앞서 달린 선수들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어렵고 열악했으나 그들은 너무나 놀랍게 달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교회가 영광스럽게 달렸던 1세대가 은퇴하고 난 다음 2세대가 그 바톤을 쥐면서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영광스러워할 교회가 사회의 지정거리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톤을 쥐고 달리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주르면 달리기를 하는 모든 선수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모두 다 잘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받고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달리고 있는 현재 주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응원석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와 함께 뛰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경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 경주, 그 경주를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쥐고 달렸던 바톤, 야곱이 받아서 힘껏 쥐고 달렸던 그 바톤, 모세가, 요셉이, 베드로가, 바울이, 엘리야가, 다니엘이 들고 갔던 그 바톤을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열심히 승리하며 달렸던 그 바톤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톤을 가지고 있었던, 또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정체성은 뭐냐면 그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었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바톤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그것은 감격이고 희열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 번씩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나도 잘 달려야지, 나도 승리해야지 라고 하는 큰 다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제는 남편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달렸던 선교사님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톤은 넘어왔고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어느 날 성프란시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프란시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의 전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잘 달려나아갈 힘과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긴 다리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굳은 의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만한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어내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거나 건강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족해서 연약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바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옆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인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전쟁 때 한국 정민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단체인데요. 전 세계 23개국의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유명하고 그냥 돈 보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연결하여서 효과적으로 전인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수백 교회를 통해 수만 명의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하였던 에버스 스완슨 목사는 한국 전쟁 중에 1950년 미군들을 위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종로군의 어느 숙소에 잠을 자고 겨울 아침 일어나서 유리창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쓰레기 트럭에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청소부들이 던져놓는 쓰레기 가운데 어린아이의 손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습니다.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방금 던져진 쓰레기 가운데 어린아이의 손을 보았다고 손짓 발짓을 하면서 말을 전했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아 직접 쓰레기 트럭에 올라가 아이의 시신을 찾으려다가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트럭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 가득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동산 전쟁고아 어린이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와 시작한 사역이 바로 컴패션 사역이었습니다. 그 통해 수십만의 전쟁 고아들이 살게 되었고 삶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전 세계를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려고 노력했던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올바로 서게 되고 한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음성을 듣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정이 살게 되고 자녀들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성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선수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들이 들었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